오늘은 교회의 큰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동한 거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약 12,000km를 이동한 것으로 여깁니다.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 동안 정말 이 많은 거리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또 빌립보서만 봐도 바울은 총 2번의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첫 번째 수감 생활을 하였을 때 쓴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은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빌립보 교회와 같이 기꺼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있기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한 청년에 대해 좀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입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충성된 인물인지,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2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 소식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도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극심한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도 그의 병환으로 인해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칭찬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바울이 옥중 생활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재물과 그리고 그의 사역을 도울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청년이었기에 정말 바울의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청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 교회 안에서 많이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로하고자 할 목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1200km가 넘는 거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1200km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해발 1500m 이상의 길도 걸어야 했었고 그 길을 걷는 동안 강도와 도적의 위험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배를 타야만 했었고 정말 그 모든 험난한 길을 다 통과해야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또 그곳 가운데서 바울을 도와주다가 혹여나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처형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이 위험한 길을 기꺼이 떠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도우러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던 것일까요? 에바브로디도는 큰 병에 걸리게 되었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화는 온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고 그 자신도 근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두고 크게 근심에 근심을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아무래도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주 금요 성취회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아픈 이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환이 우리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병환과 아픔에 우리가 왜 근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는 교회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6절 말씀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부스러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함께 그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환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근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였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모두 맹렬히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단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누그러지고 이전에 걸리지 않았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2달 가까이 콧물과 기침을 달고 살더니 이번 주에는 내내 고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콧물이랑 기침만 있을 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목요일, 토요일에 찾아온 극심한 고열을 겪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아픈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자다가 몸이 너무나도 아팠는지 저희 부부를 깨우며 엄마 수호 너무 아파요, 아빠 수호 너무 아파요 라고 울부짖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깜짝 놀라 아들을 안고 달래주었고 저절로 제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도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열만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으니 우리 아들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건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출근할 시간이 되어서 출근을 하는 그 과정 중에도 저는 이 기도를 입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하는 그 길에 제 마음에 느껴지게 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기도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11가정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11가정에 드리고 있을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떨지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와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가족에 있을 모든 간절한 기도였음을 제가 출근길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이 모든 사역에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의 힘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러한 사역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박스 하나를 더 날리는 것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조금이라도 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몸은 잠을 자지 못해서 그리고 많은 사역 때문에 여전히 피곤하였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박스를 하나 나를 때마다 이 박스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기를, 그리고 나의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심하는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를 꽤나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역시도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셨다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전체가 회복되게 되었고 사도 바울 그 마음에 근심 위에 근심이 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저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드리는 것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에 이와 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역시도 회복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역을 거뜬히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바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애쓰도록 할 때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가 이 행사 잘 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 가정에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그 가정에 큰 기쁨과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